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종교와 단체는 화평을 중요시합니다. 내 마음도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화평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화평하게 되고, 이 화평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또 부부가, 가족이, 이웃과 또 공동체가,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화평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화평이,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다. 화평해야 돼요. 근데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화평이 유지가 됩니다. 화평의 복음, 이 기독교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하면 피의 종교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자유와 화평을 지켜온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쉬우니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외우시겠어요?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화평하지 않고서 싸움질하고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싸움질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화평하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칭찬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천국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당, 장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9일, 어제는 며칠 날이에요? 9월 28일, 9.28. 9.28이 뭐예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한 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어떻게 됐어요?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남쪽에서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북쪽에서 쳐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쩌고 하다가 밀리고 저 부산 조금만 남았을 적에 완전히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빼앗겨버리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서 지질이 고생하는 북한이 될 뻔했지만은 이때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러니까는 9월 28일 날 인천에 올라오고 서울 역전에 에다 태극기를 꽂고 승리를 한 날이 9월 28일, 9.28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9.28. 이 9.28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총지휘관. 근데 총지휘관이 뭐냐면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얼굴 좀 기억하시죠? 모자를 탁 쓰고 담배 불 탁 여기 인천에 보면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지요. 그분이 메가더 장군이 총대장이었는데 별명이 하나 있어요. 메가더 장군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다. 물론 믿음이 대단히 좋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담배를 딱 피우면서 그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주기도맨. 다 같이 주기도맨. 주기도맨이에요. 주기도맨.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5천분의 1, 이 인천으로 올라와 가지고 북한을 이긴다는 것은 5천분의 1로도 이기기 어렵다. 이기기 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상륙작전 하지 말아라. 군산이나 목표를 해라. 그런데 레거드 장군은 무슨 별명이 뭐라고? 레거드 장군의 별명이 뭐예요? 시작. 주기도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저 아마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담배 피면서도 주기도문 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연설을 할 적에 끝날 때 중간에 시간만 있으면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꼭 외우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외웠어요? 하루에 최소한도 1000번을 외워야지. 너무 많아요? 그럼 500번을 외워야지. 500번도 많아요? 그럼 100번? 10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100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기도 오면 하루에 100번, 300번 그걸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만은 쉬워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통한 이적, 기적 체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치병 고침받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기도에 지금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요. 어려워요.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중요한 모임에 대피한 사람들이 써가지고 와서 읽어요. 괜찮아요. 써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 이제 어렸을 적이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어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옆에서 양념자 폭풍 나요. 신의 은사하고 방언도 막 해요. 이야. 그렇게 내가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발적인 은혜의 은사를 체험을 했지만은 말씀으로 계속 양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대피 기도를 하라는데 대피 기도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잘하지 우리. 그런데 대피 기도 하려니까는 이게 신경 쓰이거든요.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줬지요. 대피 기도 할 적에. 어렵지만은 주기도문은 문법적으로 순서적으로 내용적 의미적으로 100% 맞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일러줬으니까 또 할 말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대피기도 하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주기도문 외우라고. 주기도문 외우면은 천천히 그러고서는 끄트머리 와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영원히 싸움 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꼭 하라고. 이건 다 외우고서는 한참 있다가 그때 생각나는 모양이야. 그때 주기도문 예수님 기도하면 아멘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기도할 때에 들을 때도 은혜 받잖아요. 참 말씀에 올리기가 죄송스럽지만은 김용문, 박용문 장로 박용문인가 김용문을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박용문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 집회를 전국적으로 일부러 간증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물론 신학 공부는 안 했지요. 그렇게 많은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집회가 되니까는 부에 가서 오전 간증하고 오후 간증하고 저녁 간증하고 새벽은 너무 하니까는 안 했어요. 그 새벽에 욕심을 내고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서 새벽 내내 간증하고요. 그리고 또 아침 올라와서 이 집회요 오전 오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하니까는 지발 그냥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으로 본기에 충성하고 적당히 하시라고 그렇게 일러줘도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하시다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순리적으로 말씀 따라 질서 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맑으면은 다른 생각도 맑아집니다. 웬만큼 신학 공부를 했거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렇게 고집부리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에고도 장군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시작. 주기도 맨이란 말. 주기도 많이 하는 남자 그 뜻이죠. 여러분들 주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뜻을 알거나 모르거나 또 생각하면서도 쉬워요. 이 성경 역사나 지구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1년, 2년, 10년, 40년, 50년 해온 것도 신령한 영적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쟁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평화가 화평이 지켜지는 것이고 자유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은 안 돼요. 이겨야 돼요. 화평한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요, 가정의 천국, 세계의 천국이요. 저 유엔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지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경찰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미국이 뭘 아쉬워서 6.25 사드 도전 적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십만 명의 장교 아들 딸들이 죽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헌신 봉사했습니다. 우리의 화평,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13장을 찾아보시면은요. 창세기 12장 13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나왔어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그 아내와 소유와 그 같이 따라온 조카가 있는데 13장 2절 아브라함의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가축도 많고 은과 금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요. 부자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복음의 부자, 기도의 부자, 전도의 부자, 물질의 부자 소원해야 돼요. 주기도 보니 바로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막을 쳤고 이사 갔다는 말이에요. 이사 다녔어요.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4절에 같이 읽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데 아브라함은 이사도 많이 다니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같이 있고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거기 6절에 거기서 동거하기가 부족해 땅이 좁고 소유는 많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울근불근하여 땅은 좁고 짐승은 많고 재산은 많고 울근불근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어요. 서로 다투면 안 되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조카들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18절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하고 나하고 다툴 이유가 없지 않냐. 내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종업원들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서로 분가해서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10절에 롯이 있다가 얼지 잘 됐다. 유단 지경을 바라보니까 넓은 땅이 물이 넉넉하고 땅도 좋고 물도 좋고 소동과 공라 땅같이 아주 땅이 좋거든요. 삼촌이 말했지요. 나보고 먼저 차지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서는 11절에 롯이 유단 온 절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겠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롯은 도시에 머물기 때문에 도시
아주 살기 좋고 물 좋은 곳에 다 갚아냈어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좋은 땅, 물 좋은 곳 조카가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혼자 남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떠나버리고 아브라함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4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도 살고 있어요. 16절 내 자손들을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종과 이으로 가봐라.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때는 안 줬지요. 그 임시 살았다가 크게 주셨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자 이제는 롯도 떠났지 물 좋고 산 좋고 그 땅 조카가 다 가져갔지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땅에 머물러면서 상수리 숲을 밑에 살면서 뭐예요? 거기서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구약에는 제단 쌓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제단 쌓는다는 말을 하면 괜찮아. 어느 교회에서 우리 가정 제단 쌓자, 우리 민족 제단 쌓자. 제단 쌓다는 말 괜찮지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약은 예배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용어로. 그래서 신앙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 괜찮지만은 조금 조심하는 것도 예배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하기 때문에 양보해버렸습니다. 야, 너 다 가져. 너하고 나하고는 그래도 친척간인데 너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 목사하고 내 목사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서 아브라함이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다 물질도 양보하고 선택권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니까는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양보하니까는 싸움이 아니라 다 양보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땅은 지금도 포도가 세계에서 아주 1등품이래요. 그렇게 포도가 유명해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화평을 지키고 노력해야 되고 내 마음을 화평하려면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화평하고 그 화평한 마음으로서 서로 부부간이 자녀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그 나라와 나라끼리 화평합니다. 여러분 국민과 민족은 틀려요. 같은 말 같지만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에요. 남한도 민족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간첩은 원래놈을 간첩 활동한 사람들은 민족이지만 국민은 아닙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사상, 같은 질서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만이 국민이지. 이걸 안 하면은 같이 살지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이에요. 그 국민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지? 쌍둥이 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 났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달라버렸어요. 지금도 달라요. 참,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야지. 그거 자꾸 우리가 믿음이 좋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알면 그런가 보다. 믿고 말아야지. 뭐 따져도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별이상, 그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 세 끼 밥 먹는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뭘 먹고 살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영혼의 양식 거기 포함됩니다. 양식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안 주시고 먹을 만큼 만나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필요해. 그러나 딱 한 가지 예배는 안 돼. 다 양보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돼. 양보 안 돼. 딴 건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 안 해. 딴 건 다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 안 해.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좋아. 땅 다 가져. 그러나 예배는 안 돼. 예배까지 내가 버리면 난 죽어.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북한이 하던 대로 하면 우리나라 벌써 통일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우리 합하려면은 한쪽에서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가 안 되잖아요.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통일해야 되지요. 자, 이렇게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 하나님 앞에 딴 건 양보해도 손해봐도 예배만큼은 양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럼 목사님, 내가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신정집에 가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거는 예배를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재밌는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팍 뛰려면 잠깐 주천에 많이 뻘 뛴대. 내가 오늘은 덕불 주일날 친정집에 가서 연습을 했지만 내 중심만큼은 내가 이렇게만큼은 양말을 타지만 내 중심 사상이 딱 어려운 상황이 따지면 목숨보다도 예배야.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화평을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하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개인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구주 국가들이 아브라함한테 쩔쩔맸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셉을 알지, 요셉. 자, 창세기를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으로 쭉, 창세기 45장.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적에, 내가 지금 이사해야 되겠는데, 내가 사업해야 되겠는데, 그놈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괴롭히고 나한테 시비 걸어보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아주 난산 코너에 걸렸네. 어떡할까? 그때는 잠깐 머물고서 죽이도 못 노려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손해볼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면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손해볼 것은 손해보지만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손해보자. 손해 안 본다. 아니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내 손해보다 괜찮아. 이건 죽어도 손해 안 봐. 예배, 진리, 계명, 믿음 손해 안 보는 건데 양보가 없어요. 신앙은 양보가 없습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를 찾아놓고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세요. 왜냐 우리 조상의 이야기니까. 구약도 어떤 데는 막 읽기 힘들잖아요. 뭐 발음도 안 들어가고 기억도 안 드는 것이 구약에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누구요?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은 소설과 같이 재미있잖아요. 또 듣고 또 재밌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17살에 10명 형님들한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은 20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셉의 뒤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끔쟁이죠. 끔쟁이. 별명이 끔쟁이요. 끔쟁이. 내가 된 장군의 별명이 뭐요? 주기도면. 요셉의 별명은 끔쟁이요. 울고요. 여러분 웃음이 많은 교회가 좋아요. 그래. 그러나 더 능력 있는 교회는 눈물이 많은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울지마 내가 죽게 그러신대요. 막 하나님 막 물어붙여 버리면은 하나님 울지마 뭘 줄게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신대요. 그 기도가 안 나오면 막 울어버려. 요새도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아무렇게 슬프게 외쳐 우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눈물을 무시하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10명한테 죽을 뻔하고 언니 집에 팔려가고 또 죽을 뻔하고 그러면 이제 참말로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 만나고 막 곡식을 막 싸놓고 싸냈잖아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이놈의 형님들 10명을 안 갚으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런 안 갚음의 마음이 없었다. 풍년 많았으니 그저 쌓고 저기 우리 형님들, 우리 엄마, 아빠, 조카들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서는 곡식을 쌓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년 전이 넘은 어느 날 형님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총무 요셉 앞에 와서 굴하면 총무 가가 자기 동생도 모르고서 곡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굶어 죽게 해겠습니다. 자기 형님들이거든. 요셉이 그때 막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타일러 보지 말고 형님들 내가 형님의 동생이요. 내 얼굴 잘 봐. 열두민이 막 울고 불고 막 20여 년 동안에 만났잖아요. 이때의 요셉이 한 말이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5절 찾았으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내는 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국의 통달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다 지키고 보여주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때 요셉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이때 요셉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나는 딱 눈물 안 흘리냐고 마음 안 흘립니다. 그러나 마음 나다 풀려버리면 눈물 많이 흘립니다. 연습보다도 눈물 흘리면 나도 내가 스스로 창피한 게 내가 마음을 터놓고서 이렇게 하면 연습곡보다도 유튜브보다도 내가 눈물 나와요. 그러면 안 오라! 하면 송자가 누구의 마음입니다. 그럼 참 독하지요. 사람이 많이 독한 겁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형님들한테 왕따당하지, 노예로 팔려갈지, 끌려갈지, 살려달라고 얄복거렸지, 배신당했지, 감옥에 들어갔지, 또 장가갔지, 또 아들 낳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시편 나오는 요셉의 눈물을 모르는 악한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용서하고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양보하니까는 화평하게 살아요. 화평했습니다. 이 화평을 만드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입신인지 뭔지 입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는 영혼이 빠져서 하늘나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입신해가지고서는 천당을 딱 갔더니 천당에 뽀정팔이 들어요. 천당에 있는 사람들이 팔이 뽀정팔이 들어요. 그게 천당에 진짜로 뽀정팔이 있으면 천당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뽀정팔이 이렇게 쭉 있더래 천당에. 그럼 이거 어떻게 얼마나 불편해요. 또 지옥 갔더니 지옥에도 다 뽀정팔이 들어요. 다 뽀정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이상하다. 천당하고 지옥 똑같네?
근데 또 지옥을 보니까는 거기에 맛있는 진수성찬, 진해, 산들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막 너무너무 맛있게 음식이 잔뜩 있더래요. 근데 빽싹 말라가지고서는 그냥 맛있는 뼈 망상하게 그러고 있더래요. 이상하다. 천당 가봤더니 뻗정팔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화평하고 웃고 재밌는데 가만히 봤더니 뻗정팔이니까 나는 못 먹지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너 먹어 시작 너 먹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지옥은 화평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양보도 없다. 천당은 화평도 있고 양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다. 이런 그 차이점을 비유로서 하신 말씀. 진짜로 천당 가서 이렇게 뻗장빠를 그 말도 안 되지. 화평과 양보와 사랑이 있는 것은 천국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지금도 지옥 같을 것이다.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참 쉬운데 참 어려워요. 한 번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30대 이후로는 공적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식사를 겨를 주었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놀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요셉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 이모들이 면회를 해야 되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십시오. 당신의 이모와 동생과 친구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요청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모님, 아이고 하고들아 이제 조카들 이제 왔느냐? 내가 너무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면회 못해줘 미안하구나. 이거야 맞잖아요? 그런데 딱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내 이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 형제, 내 이모다 하고 면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도 동생들도 저것도 몰라보는구나. 저거는 화평도 못하고 가정의 평화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비웃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참 돌보던 효자입니다. 형제 우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영혼의 가족이 있다. 육신의 화평이 있고 영혼의 화평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화평이 있고 영적인 화평이 있습니다. 복음의 화평이 있고 복음이 없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을 속이는 위장평화, 거짓 평화, 악선정, 악선도에서 이건 참 평화야. 그러면 뒤에서는 땅굴 파는 이런 것들이 지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장평화 여기에서 속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해라. 그러나 거룩함을 지켜라. 화평해라.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 화평해야 되지요. 화평한다고 남의 여자하고 잠잘 수 있어? 화평한다고 남이 남자 잠잘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지키지만은 계명, 진리는 지켜라 그거요. 그렇죠? 그저 미친 개처럼 그냥 화평하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최소한 개집 같은 데서 하려면 진돗개 정도로 해야 되지. 이 화평 지키기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 같으면 좀 양보하고 손해봐도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일 같으면 진리 문제, 예배 문제, 그런 거 아니라면
손해받아. 결국은 요셉이 손해봤지만 결국은 이득 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데 어떤 데 보면은 지독하거든.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거든. 어떤 데 보면 지독하거든. 야, 너 충환이 너희 자식은 안 가니마. 너하고 술 먹으려면 이놈 자식은 앉으면 날로 다 집어먹고 술을 안 먹고 안 해야지만. 그런 거예요. 좋은 점은 한없이 좋지만 냉정하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냐?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딸, 식구들이 서로 전쟁을 한다. 왜? 예수 잘 믿는 시아버지, 안 믿는 며느리,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믿는 며느리 같이 살라니까는 보이지 않는 영적 투쟁이 생긴다. 칼을 주러 왔다. 이 세상은 지금 모두가 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 갈고 있어요. 북한도 칼 갈고, 남한도 칼 갈고, 교회도 칼을 갈아야 돼요. 마귀가 한 번 쳤거든요. 칼을 갈아요. 미국도 칼 갈고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하고 사자와 이적은 막 사자하고 싸워요. 어린 양하고 사자는 막 싸워요. 싸워. 그런데 어린 양이 치는 듯 하다가도 사자가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한 군데 한번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찾기 쉽죠. 맨 뒤에 있으니까 성경 맨 옆에. 성경은 우리 몸에, 우리 육신의 몸에 바늘로 어디를 찔러도 요한계시록 6장부터 성경 맨 끝에니까 찾기 쉽지요. 우리 육신의 몸을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한번 찔러봐. 당뇨 검사하느라고 이렇게 당뇨 검사할 적에 손가락 끝에 따끔하게 찔르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따끔해요? 깜짝 놀라요.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머리카락가 안 되겠죠?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우리 성경 66권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고 승리고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으면은 6장 요한계시록.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다 이겨놓고서 너희들 구경해라. 내가 다 이겨놨다.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거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큰 칼이 뭐예요? 큰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싸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잡으니까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요. 그렇죠? 민주주의 나라와 자유주의 나라와 지금 싸우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그래,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순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끼리는 안 싸워요. 왜? 사상과 이념과 저런 것들 같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것이 좀 나와요. 자, 화평을 제거하더니까는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전쟁이 또 있다. 그 얘기지요. 걱정할 건 없어요. 예수님도 다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12장.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12장 7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신방 나는 겁니다. 야, 양하고 사자하고 싸운다. 누가 이기나 보자. 동물의 왕국처럼 양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 이겼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도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라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9절 이기지 못하면 내 쫓김을 받아요.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19장 15절 자, 신바람 나게 해주셔야 돼요. 12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의 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받겠고 이게 누구의 예수님이 예리한 칼로 다 이긴다는 말씀.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긴다. 그 다음에 16절 뭐예요?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누구요? 만왕의 왕이요. 누구요? 만유의 주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고 지구 초원은 자꾸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나라가 있지만 참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령 준비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윤 대통령도 계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험하면 여차하려고 다 준비하고 어느 나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 마음이 화평해야 다 좋잖아요. 내 마음이 화평스러워야 반찬 육수도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화평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화평하는 마음으로서 믿음도 지키고 화평하는 마음으로서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길게는 수백 년이지만 짧게는 8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다시 승리해야 돼요. 화평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화평한 마음 그저 다 화평하세요. 그러나 양보를 할 것은 하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선교에도 양보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순교자의 생활이요 큰 축복이 따라오고 후손들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복을 이미 받으셨는데 감당을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셨으니까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